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전 청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서 40장부터 40장, 41장, 42장은 우리 이제 성전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먼저 데리고 가시고, 그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성읍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성벽, 그다음에 성전 바깥들, 성전 안들, 그다음에 오늘 이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보니까 10m, 이제 그 정사각형으로 이제 그 10m로 이렇게 돼 있고요. 성소는 장이 40척이니까 20m, 광이 20척으로 이렇게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까? 제가 먼저 이렇게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성전 청량에 이삭을 이렇게 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분명히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고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고요.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바로 이제 시온산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죠.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서 성읍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다 내게 보이려고 너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이상을 보여준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전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서 40장, 41장, 42장에서 보여주시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그 에스겔을 이끄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0장 45절 보시겠습니다. 40장 45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남향한 이 방은 제사장들이 쓸 것이다. 그다음에 41장 우리 4절 보니까요.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그때까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본 그 기억이 이렇게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서 여기는 지성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4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변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래서 나무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그래서 그만큼 그것은 이 거룩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는 곳이 다 어떤 곳이냐? 이 거룩한 곳을 이렇게 특별히 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쓸 곳이고 이는 지성소고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고 그리고 그 방들은 이 거룩한 방이고 지성물들을 거기서 먹을 것이고 그리고 지성물 곧 속죄제 또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두는 것이고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이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을 특별히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의복까지도 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 옷을 입고 바깥들로 나가지 못한다. 이 거룩한 옷은 벗어두고 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이곳은 정말로 이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기구들도 거룩한 것이고 수종도는 제사장들도 거룩한 존재이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그런 번제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이 성물임을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장소고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깨끗하고 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우리가 또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또 믿음이 헤어지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이나 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거룩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겔서 4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성전 사면담을 청량했는데요. 42장 20절 에스겔서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특별히 성전 사면의 담을 이렇게 청량하게 되는데 그 담은 무려 장과 강이 500척이나 이렇게 됩니다. 마당의 장과 강이. 그리고 그 담은 어떤 용도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고 바로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항상 더욱더 주의를 할 것은 거룩해야 된다. 온전한 이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좀 건너뛰어서 에스겔서 43장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보게 되면은요, 40장부터 42장까지가 거룩한 이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43장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이 거룩한 제사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 48장이 이 거룩한 백성,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43장은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성전이 거룩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우리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우리 에스겔서 이 초반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또 산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렇게 떠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니까요,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여러분들,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고, 이 성막은 내가 거할 처소를 그들에게 명해서 나를 위해서 쥐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셨던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예전에 성전에서 자행됐던 이런 수많은 우상 숭배의 그 악한 행위들을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온전히 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많이 찾아봤던 구절이니까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이다. 이 거룩한 전,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시 와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이 동거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서 43장 10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지금은 어떤 전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이 거룩한 전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전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 민족 가운데서 불영광이 나도록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이런 부분에 회개를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은요, 그 다음에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밟았다, 그 이름의 불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게 되면은요, 이런 성진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치 않으면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라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성전의 식양을 가르쳐주고,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비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제사에 관한 법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우리 피를 뿌려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필요했었죠. 피가 있었고, 관유가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제단을 깨끗할 때는 피가 사용됐는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18절부터 26절까지 이러한 규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강조되는 부분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물보다도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신령과 진정,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요, 성령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릴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위에 성취가 되었는데, 정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즐거운 제사, 또 감사제, 기쁜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받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 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신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 모으라였던 것입니다. 직접 그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레위기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소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바로 이제 그 성막이죠. 성막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문에 다 모으라.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정결을 위해서 8장 5절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보는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 가서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래서 특별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특별히 정결 예식을 할 때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 2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이 직접 이렇게 그 물을 파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내용은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온 민족을 다 모으는 가운데서 물을 팠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이 능력을 나타내신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무엇을 위해서 모으라고 하십니까? 제사를 위해서입니다. 제사가 오늘날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충실했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고 그다음에 나가서 바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선교의 일을 감당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은요 점차 우리 사람들이 바쁜 세상에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모이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점차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3번 4번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을 써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성전에 우리가 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진정으로 이렇게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72년도에 우리 예전에 신길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이제 한승열 형제라고 이렇게 브라질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우연히 저 참여교회를 또 이렇게 찾게 되고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안 다니고 그러셨는데 화상을 입고 또 이렇게 또 한쪽 시력이 잃어버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뇌의암이 발생해서 한쪽 눈 시력도 약해지는 가운데서 몸을 거의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 근데 세례를 브라질이나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목자에게 세례받고 싶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한국 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또 세례에 관한 교훈을 직접 듣고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갈 상황이 안 돼서 미국에 있는 우리 정태현 목자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미국 총회에 공문을 냈습니다. 들어가는 경비는 다 한국 총회에서 이렇게 책임을 질 테니까 미국 총회에서 정태현 목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꺼이 정태현 목자가 14주 격리되고 14일 격리되고 또 돌아와서 14일 격리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가서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세례식을 베풀고 금요일 날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연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요일 날 잠깐 이렇게 이제 대망동에서 애들 회의하다가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마치지 않는 멈출 수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사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우리 강남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고 바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 또 너무나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오로지 주님께만 두고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도 더욱더 깨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에스겔서 부분을 다 읽으면서 보니까 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나가고 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자격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 앞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우리가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구나. 특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